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이끄시는 자리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또 창궐하는 것 같아서 지금 카나다에서는 들리는 말로는 500주가 지금 락다운이 됐다고 그러죠. 이제 좀 열려야 될 텐데 또 닫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게 되면 문제는 닫혀있는 게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릴 수 있는 힘은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을 텐데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가 열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여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죠. 근데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내가 어떤 문이 열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지금도 기도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신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알란 존스라는 분이 관찰해 보니까 탄식은 새로운 시대, 변화, 개혁을 이루는 에이전트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시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탄식하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 그 성령과 함께 내가 탄식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또한 탄식도 있고 우리가 울며 애통한다고 했는데 오랜 목회를 해본 목사님의 관찰에 의하면 성도들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가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지금 만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 맞아요. 교회에도 옛날에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잘 울지를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만지실 때에 그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에스겔이 처한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 탄식하며 우는 그 말 뜻이 말하자면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왜 안 날까? 하나님이 안 만지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게 되면, 나를 감동시키시면 이 시대에 너무나 그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 사람들을 볼 때에 내 마음이 아프고 탄식하고 울며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성전서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전부 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남겨두었을까? 그것은 에스겔한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새로운 역사를 하겠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재료로 쓰겠다.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곧 새 시대고 새 은혜의 문이 반드시 열리는 것.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준비 중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시대에 잘못된 모든 것을 놓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탄식할 수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셔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 비결이 뭘까? 그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목사님 서재로 안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성경책에 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성경책에 한번 얼굴을 묻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보니까 그 성경책에 보니까 성경이 눈물로 얼룩이 막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전에 항상 이 성경책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요한계시록 올 마지막에 택한 본문 말씀 5장의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었겠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스크롤 접혀 있는데 안과 박에 이 글자가 가득 써 있고 그리고 7인으로 시일로 봉인되어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겠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간직한 말씀을 다 적으셔서 봉인을 했다 이게. 근데 아무도 그 봉인을 뗄 능력이 없다 그래. 목사의 고민은 말씀이 안 열릴 때 고민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이 그거예요. 근데 말씀이 열리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안과 밖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 밖에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걸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은 팽배해 있어요. 인터넷의 지식과 듣고 보는 모든 소문과 방대한 지식은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진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외의 모든 정보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 시대를 내가 분별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그 비밀의 계시의 문을 저한테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비밀의 계시의 문에 길을 누가 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계셨어요. 그걸 알았어요. 지금도 모든 계시의 문의 열쇠는 우리 예수님이 지고 계세요. 이 시대에 모든 앞으로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그 문,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거를 알 때 사도 요한처럼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물, 사도 요한의 눈물이 계시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만큼 탄식하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봤나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의 눈물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사자가 나오죠. 여기 라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유다 보고 축복하기를 유다는 움켜진 사자와 같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흥하잖아요. 포효하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흥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을 잘 듣죠. 사자는 긴 말을 하지를 않아요. 사자가 포효하게 되면 백수가 전부 벌벌 떨어요. 지금은 사도 요한처럼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며 탄식을 하지만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기 보니까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그리고 내 영물이 주변에 보이고 24장로가 보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울 때 우리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때의 사자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자는 한번 포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잠재우게 돼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지금도 복음의 그 선포할 때에 사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에 안 듣지만 그때가 되면 한번 울부짖는 그 포효 소리에 세상이 잠잠하게 다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가 그렇고 또 특별히 아메리카가 그렇죠. 4분 오열되고 나뉘어서 좌우로 나뉘어서 막 싸우고 있어요. 미국은 한번 남북전쟁에 큰 전쟁을 했어요. 승리한 북군의 대통령 링컨이 있었어요. 거의 전설과 같은데 이분이 북군이 다 승리하고 나서 남부군이 다스렸던 그 지방의 수도에 입성을 했는데 몰래 갔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과 어린 아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서 남부군의 대통령이 집무하던 그 집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랫동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큰 키의 대통령이 쭈그리고 앉아서 어깨를 흐느끼고 울고 있더라 그래요. 기도의 대통령이니까 항상 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링컨이 왜 울었을까? 이건 전설이지만 저는 그럴듯하게 생각해요. 이제 많은 군인이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마 죽어간 그 병사의 시체를 생각하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링컨처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 시대에 사분오열되어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애를 쓰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안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임당한 영어로 슬로터니 무참하게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을 볼 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어린 양이 7 뿔이 있대요. 어떻게 양이 뿔이 있어요? 어린 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어린 양인데 뿔이 왜 있어요? 교회가 울며 애통할 때, 지금도 탄식할 때 교회에 7 뿔이 날 줄로 믿기 원해요. 뿔이 뭐예요? 그건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또 7 눈도 있어요. 눈은 뭐예요? 인터넷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모든 걸 깨닫는 그 지각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시대를 준비 중에 계세요. 그 새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7 뿔이에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2 가지로 교회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먼저 어린 양 앞에 내가 울 때. 링컨은 거기에서 울었어요. 승리의 장군이 아니에요. 총사령관이 아니에요. 이 원수가 된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용서의 자리, the place of reconciliation. 그 어린 양을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과 5일 뒤에 링컨은 암살을 당해요. 그 자신이 죽어요. 그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과 함께 울 수 있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져주지 않니? 그럴 때
그럴 때 내가 준비한 이 새 시대가 열릴 텐데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교회가 기도하기 원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시대의 문이 열리는 곳, 성령과 함께 탄식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 은혜의 문이 열리는 곳, 곧 에스겔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식과 정보 대신에 계시의 문이 열리는 곳, 사도 요한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자의 포효가 약속된 곳,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에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지혜와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당한 현장인 십자가로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후보자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빈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줘서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한 그 귀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시편 118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나와 교회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지상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따라서 울며 애통하고 탄식할 때에 지상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들림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나와 교회에 그 어린 양의 지혜와 또한 어린 양의 권세가 주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모든 다스림 사자의 포효함이 나와 교회에 있을 줄 믿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